바리흐 스피노자는 박해를 피해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했다. 어린 시절 유대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전도 유명한 랍비 후보자로 여겨졌다. 그는 곧 자연철학과 데카르트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 사유를 드러냈다. 24세 때 저주와 함께 그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파문당했다. 광학기구의 렌즈를 가공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대학 교수직을 거절할 정도로 세속적인 격정과 야망과는 동떨어진 그의 조용한 삶은 삶과 가르침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고귀한 철학자의 모습 그것이었다. 지성 개성론에서 윤리의 근본 문제인 최고선을 최고 형태의 지식의 문제와 연관시킨다. 인식의 길은 다음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어서 지식을 얻는다. 우리 자신의 생일을 아는 방법.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한다. 우리의 경험은 언제든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세 번째, 논리적 추론의 도움을 받아 지식을 획득한다.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참인 진술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한다. 네 번째, 지식 획득의 마지막 길인 직접적 직관이다. 이 길은 우리에게 명석하고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고 사물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신학 정치론. 철학과 신학은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철학은 진리를 목적으로 갖는 학문인 반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며 신학의 목적은 경건한 삶을 위해 요구되는 실천적 행위 규칙들이라는 것이다. 이 저작은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대표작 기하학의 방식에 따라 구성된 윤리학. 기하학 체제를 본뜬 그의 윤리학은 외관상 건조하고 추상적인 저작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무의미한 미몽의 삶의 불안과 열정으로부터 도피하여 삶과 우주를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는 열정 혹은 정념이다. 열정이 우리를 통제하고 축소시키고 우리를 부와 명예와 쾌락에 대한 욕망의 노예로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우주의 필연적 본질을 통찰하고 자신과 나머지 우주 사이의 구분을 소거한다. 좋은 감정은 우리의 활동성을 증대시키는 감정이다. 활동성이란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우연적인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인 우리 자신의 정신적 힘이 우리의 행위와 삶을 좌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의 고립을 종식시키고 우리의 자연, 신과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적이고 지성적인 인식에 있다. 그래서 윤리학의 마지막 장의 제목이 지성의 힘 혹은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이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속에서 최고선에 이른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신에 대한 사랑인 동시에 신이 유발한 사랑이다.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 개별 사물들은 반드시 개별 사물들에 의해 그 한계가 설정된다. 그리고 그 한계 설정은 개별 사물들은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예를 들면 책상은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책상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 한계가 설정된 개별 사물은 결코 실체가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실체란 무엇인가? 실체는 하나이자 무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체는 시간상으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한계란 개념이 그것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한하다. 실체는 오로지 그 자체만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실체는 그 자체의 원인, 카우사수이이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신과 자연이 모두 실체이기 때문에 결국 범신론에 이른다. 신과 자연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유대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스피노자의 철학을 공격한 지점이다. 실체는 무한히 많은 현현 방식을 갖지만 스피노자는 이것을 두 가지 속성, 곧 연장 속성과 사유 속성이라고 부른다. 책과 같이 연장을 갖는 개별적 사물들은 연장 속성하의 양상들이고 개별 생각들은 사유 속성하의 양상들이다. 하지만 실체 자체는 직접 마주할 수 없다. 사유나 연장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실체에 대한 강제의 결과는 아니다. 사유와 연장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단지 실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의 현현 형식일 뿐이다. 스피노자에게 인간은 실체의 한 양상이다. 개별 인간은 그가 어느 정도로 자신의 본성에 근거하여 행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자신의 존재성과 그 자신의 자유를 갖는다. 자유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정확히 알 것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체의 측면들로 실체의 양상들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협소하고 사소한 이념과 좌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성공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괄적인 사회적, 물리적 실체에 의해 내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 성공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모든 것을 큰 연관관계 속에서 올바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자기 이해와 함께 윤리학은 총체성 혹은 실체에 대한 이해를 지향한다. 따라서 윤리학은 필연적으로 형이상학이다.